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 프로가 무엇이냐?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소유한 그런 소유물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소장물이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소장물의 가치가 나갈 때 얼마만큼 이 가격이 매겨지는가, 그것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골동품과 같은 그 물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뿐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간에 흥미있게 보았던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어느 중년 신사가 자신의 조상, 곧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붓글씨체 한 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진품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붓글씨를 쓴 이 액자에 걸어서 갖고 온 이 물건이 정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분은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리고 손자로부터 이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단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차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나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중년의 신사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예상의 가격을 적었는데 얼마나 적었냐면 1억을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높은 가격이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1억 원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의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1억의 가치가 있는가? 많은 출연진들이 숨죽이면서 지켜봤습니다. 왜요? 너무나 비싼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가격대가 올바로 나올까? 전문가들의 손길을 통해서 감정 결과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단 500원의 가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원의 가치가 나온 이유는 뭐냐? 종이값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이것을 진품으로 생각을 해서 1억 원의 가치를 매겼지만 실제로 감정을 따져보니까, 전문가의 손길을 따져보니까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도 하나님 앞에 판가름을 댈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매겨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 같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진품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감정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죽어서 진품의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 살아생전보다는 죽어서 그의 이름이 얼마만큼 가치가 나가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후대가 결말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후손, 곧 자손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우리 지인들도 인생의 가치를 매기며 우리 이웃들도 인생의 가치를 매겨준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도, 우리 후대도 인생의 가치를 매겨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는 어떤 과학자가 표현한 이 글에 보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가,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 그 가치를 연구해 보았는데 사람의 육체는 빨래 비누가 한 장 정도 만들어질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성냥개비 약 2200개 정도 만들어지는 뼈를 가지고 있으며 석회 한 봉지,
정도 나올 정도 석회가 있고 대못 한 정도 만들 정도의 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면 단 1달러 98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정도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육체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매긴다면 우리 모두가 2달러 미만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런데 이 육체를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의 가치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육체의 가치보다, 외모의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육체의 가치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겨우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샛노란 개나리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볼 때나, 하얀 목론이 피어날 때나, 또한 엄마 아빠를 속 닮은 한 아기의 출생을 볼 때에 그 인생의 가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인생의 가치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죽어도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봅니까? 어떻게 우리를 평가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공을 거뒀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분의 인생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그렇지 못한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하락하는, 그렇게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의 가치와 예수 믿는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가 아니란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 그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평가가 더 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룻이 오르바가 이야기한 그 선택의 방법에 따라서 이 룻이 인생의 가치를 자기가 평가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따라갔다면 후대가 이 기록을 할 때에 룻은 인생의 주인공의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 곧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와중 가운데 이 나오미가 자기의 자부들을 돌아가라라고 표현을 지난주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4번입니다. 8절과 11절과 12절과 15절 4번을 통해서 돌아가라,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돌아가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간곡하게 돌아가라라는 말 가운데는 권유형처럼 보이는 말씀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서너 번이지 만약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나 안 좋은 이야기를 몇 번 계속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권유형처럼 이야기하지만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명령이죠. 돌아가라. 이미 누가 돌아갔어요? 룻의 형수인 이 오르바가 돌아갔지 않습니까? 오르바도 돌아갔는데 너도 지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룻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으로는 짜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인데 돌아가라는 이 명령어에 압박을 가하는 이 말에 이 룻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나오미가 압박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백성과 그 신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으로 돌아가고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뭡니까? 그 백성이 어느 백성을 이야기하죠? 룻은 유다 출신의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어느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룻, 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봤자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룻,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의 신이니까 모압 신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모압에 있어서 주신이 누구냐면 그모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말 가운데는 너는 태생도 이스라엘 태생도 아니요, 너가 섬기는 주신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 모압 신이를 섬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이 나오미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권유형처럼 보이지만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르바처럼요. 오르바처럼.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룻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 그렇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룻의 입장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코 그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인간의 이 화가 난다든가 짜증을 표현하면 이 여기에서 포기를 하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가운데 모던 타임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채플린이 길을 가다가 자빠져요. 근데 우연히 자빠지는데 그 앞에 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뽑아서 자기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구경차 나왔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대모대도 쫓아나와서 그 사람이 깃들고 혼자 기들고 돌아가니까 이 대모대도 쫓아와서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군중심리란 내가 무엇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깃대가 하나 들고 쫓아가니까 다른 사람들 우르 쫓아가는 것이 군중심리 아닙니까? 이미 오르바가 선택을 하고 돌아갔어요. 룻 또한 나오미의 이 권유를 듣지 않았어도 자기의 처지를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왜요? 모압 땅을 떠나 물색고 낯선 이민의 생활을 가려고 하는 이 룻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방인이라고 누가 하나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할 사람이 없을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 결정 가운데 오르바는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떠나갔어요. 룻, 그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룻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을 볼 때 룻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의 선택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결정하는 이 선택이 옳았는가, 후회가 남지 않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후회가 남지 않는 7가지 이 선택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인가? 두 번째로는 이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시급한 일인가? 세 번째는 반드시 내가 아니면 안 될 선택인가?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선택인가? 다섯 번째는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선택인가? 여섯 번째는 5분 후에 다시 생각해봐도 꼭 내가 이 일을 선택해야 하는가?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 일에 대해서 잠시라도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는가? 이 7가지 선택의 기준을 세우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하더라도 내가 그 약속을 참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약속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당사자들끼리 그것을 잘 지킬 때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끼리는 평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약속 하나를 가지고 사람의 그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의 대표적인 선택이 무엇이냐? 거라사인, 이 광야에 처박혀 있는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돼지 2,000마리예요. 돼지 2,000마리를 죽이고 이 거라사인 광야에 묻어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청년 한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태도를 보세요. 나오미는 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그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 정도로 취급을 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의 태도를 보면 나오미에게 하는 것이 뭐냐?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텅 비어 돌아왔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내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남은 것이 없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가진 것이 없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전혀 가진 것이 없었습니까? 룻이 있잖아요. 나오미를 공경하는 룻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평가를 보세요. 룻을 자기 인생의 생명의 가치를 두고 평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 나오미의 선택은 그의 본심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외모에 추징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기의 자부에게 이방 여인이고 이방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가 나오미의 보는 가치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나오미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오미처럼 그렇게 보는 가치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와 똑같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성공을 거뒀습니까? 혹 많은 것을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똑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두 달걀이 동일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겉모습을 볼 때 유정란인지 아니면 무정란인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정말로 유정란이다, 이게 정말로 무정란이다,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두 달걀은 겉모습은 같아요. 만져보지 않는 이상, 삶아보지 않는 이상, 깨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모습은 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정란은 생명이 나오고 무정란은 그냥 없어지는 달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가치에 눈에 보면 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의 판단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정란인지 아니면 무정란인지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런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길려오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혹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 자녀를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얼마큼 들었든 아니면 연세가 작든 하나님의 평가하는 평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외모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큰 실수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요. 나오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이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룻은 붙들었던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지금 룻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들려지시냐고요? 나오미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 평가했는데 이 룻은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이 인생의 가치를 자기가 뚜렷하게 두고 있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들려지시느냐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이 룻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오르바의 선택에 이 룻은 결코 자기가 선택한 후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로 간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함께 예배드린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지 못한 그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룻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이 평가하는 이 평가를 보세요. 그리고 룻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자기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방 여인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먹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 가나안 땅에 두루 펴졌던 이름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루 펴진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로힘, 우리가 표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그의 안목과 그의 믿음이 정확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백은 룻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라합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라합. 여러분 아세요? 라합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믿었다는, 그래서 하늘에 땅의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이 믿음의 여인 룻도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이방 여인들이 공통점을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잡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여호와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룻이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룻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한가? 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게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목도했고, 그리고 그가 인생 가운데 경험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 결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하나의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의 백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따지면. 하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나오미는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자기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느 사람에 꽂혀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지 모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 아니든지 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그냥 옛 이야기처럼 한 이야기 정도 될 수 있어요. 왜요? 룻을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저희 교회는 아직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물론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아이들끼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가운데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이거 제 아이들이죠. 전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왜요? 앞선 세대이기 때문에. 나오미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이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든. 심지어는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룻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가치를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그 인생의 가치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가 나오미를 평가하지 않고 그가 자신 인생의 환경을 평가하지 않고 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붙잡은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그의 환경은 달라진 거 없고 그의 형편은 달라진 거 없지만 그거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빈민가에 두 청년이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청년이 부모들을 일찍 여의고 고아로 내버려져 인생에 방치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결과를 보니까 두 형제가 한 형제는 의사로 자라게 되고 다른 형제는 강도와 살인자, 마약 판매자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진 형제로 바뀌어서 감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 한 기자가 흥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 직접 찾아가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의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간 그 형제에게 찾아가 당신은 왜 강도로서 그렇게 인생을 선택을 했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온 어린 시절의 삶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제가. 그런데 다른 것은 의사가 된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로 고통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자라면 저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헌신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의사가 되었고 의사로서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형제이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제를 찾아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저는 어린 시절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버린 부모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환경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에게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마음먹은 것 하나에 따라서 환경은 같고 삶을 주어지는 삶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르바와 룻은 환경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명하게 우리가 보듯이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서 결국에 인생의 결말이 어디에 됐습니까? 땅에 묻혀 그의 흙이 결국에는 지옥과 함께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선택을 한 이후에 그는 빛나는 인생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이 다윗의 조상의 이름에 걸맞게 올려지는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빛을 잃었다 이야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보시는 그런 소망의 애끌림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글로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내다가 그저 그런 교회로 그냥 묻혀져야 될까요? 이왕 시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가 글로벌 교회로 모이는 이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에 당당하게 예스 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